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헤롯이 누구인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운데에서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해놓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계보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1세라고.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는데, 그것이 밑에 유대 지역, 밑에는 헤롯 아킬라오가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킬라오가 관장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방과 이두레 지방은 헤롯 필립 2세인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필립 2세의 아내 헤로디아가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치적 야망이 크고, 그리고 헤로디아가 좀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 여자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고 서로가 이게 맞았어요.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필립 2세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했으니 유대 지역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헤롯 안티파스가 폭군이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말하는 즉시 잡아가 죽여버리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면서 부도덕함을 지적하는데, 왜 그랬냐면 단순히 부도덕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꼼짝 못한 거죠. 또 하나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설교에 또 그 얘기했지만은 자기 형 헤롯 아킬라오가, 걔도 엄청난 폭군인데 잘못한 걸 갖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내가 왕인데 네가 그래? 죽이기 시작하니까 폭동을 확 일으켜가지고, 그 폭동 때문에 밑에 황제, 로마 황제가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이 안티파스가. 자기 형과 같은 짓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설교가 독특합니다.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강팍한 사람은요, 회개를 촉구하면 더 열받았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는 안 그래도 자기가 죄를 감추고 싶은데 이것을 세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니까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원수처럼 취급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이 헤롯 왕이 안 죽이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 머리가 그쪽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계략을 꾸몄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 살로메라는 딸에게 아주 옷을 다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와서 이런 이상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누구의 계략이었냐면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어요. 그래갖고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헤롯이 엄청난 황당한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뭐든지 말해라, 야, 나라의 절반에 더 쪼개 넣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가장 큰 고민이죠.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헤롯이 근심한 거예요. 왜 근심한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면 자기도 자기 형 아킬라오처럼 폐위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내가 이 사람 목을 치면 얼마나 그 피해가 나에게 올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한 거기에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맹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그냥 세례 요한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헤롯 왕이 정신병 걸린 거예요. 밤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저분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믿고 했던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한의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목베 갖고 그 어떤 영부인의 소반에 이렇게 당겼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그렇게 죽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한의 죽음은 누가 봐도 이상한 죽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불미스러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충격받은 자가 누굴까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다 무슨 생각했냐면, 이 요한이 그렇게 죄를 지적했지만 함부로 죽이지 못할 거다. 사람들의 민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풀려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고? 이게 뭐야?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또 말씀 안 하셔요. 그랬냐? 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구명운동을 벌려가지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도록 하셨으면 좋은데 주님이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막 그렇게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것도 안 했어요. 진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황당한 죽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침묵했을까? 이것이 다 의문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이유는 요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죽임 당한 것보다 어떻게 죽었느냐에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참 순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상에 헤롯의 그 생일날에 제물로 죽었다 이러니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는 요한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뭘로 봤을까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죽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렇고, 감옥에 잡혔을 때도 왜 구명운동을 안 했냐? 요한의 사명은 바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구명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 끝. 이게 요한의 죽음의 핵심이죠. 잘못 생각하면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서 헤로디아의 미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다 감당하고 죽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죽느냐, 이것에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알면서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실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장례식 가고 조문하고 그렇게 애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와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는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장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에 더 고민이 많지 죽는다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배웠느냐, 경제적으로 갖고 있느냐 상관없이 죽음에 대해서는 공평하더라.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공평해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문제는 신앙인들의 이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자기 철학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힘들어해요. 죽을 때 벌벌벌벌 떨면서 저승사자가 다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고 나 못 가겠다 죽겠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들어봤어요?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 직전이야. 가장 진실해요. 사람들은 젊을 때 죽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죠. 저 사람은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건강하는데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갔을까? 가슴 칩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일찍 가게 했을까?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목사가 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 일인데, 그 사모님은 좀 약간 장애도 있고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가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찍 데려오고 갔나. 너무너무 충격이 됐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 비신앙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낯선 죽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책이 있어요. 낯선 죽음이라고. 지안 도메니코 보라시오라는 박사가 썼는데, 스위스 로잔대 교수예요. 낯선 죽음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지었을까? 내용을 보면 죽음은 여전히 낯설다 그래요. 죽음을 알지만 죽음에 직면하면 익숙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알지만 나한테 죽음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나이가 들면 세포가 늙어가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가면서 살아날 시간보다 죽을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20대보다 60대는 수치로 계산하면 더 가깝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공회전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라시오는 죽음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더라도 품이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그렇게 갖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흔히 보면 병원에서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막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맞지, 말은 맞지.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죽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랬고, 목사님, 저는요 곧 나을 거예요. 퇴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퇴원하면요 뭘 하고 청사진을 쫙 펼치는데, 와, 기가 막혀. 그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간이 얼마가 지금 안 좋아지고 위장이 얼마가 안 좋아지고 세포가 뭐 어쩌고 그런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야, 환자한테. 그러니 이 환자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보호자가 동의해야 그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좋은 죽음이 뭔지 아세요?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6개월 동안 맨날 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아침 되면 살아있고, 또 하루 종일 괜찮다가 밤만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마약 주사를 안 맞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러다가 또 아프다가 또 정신 뜨니까 아침이고, 그래 6개월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분명히 지금 암이 퍼졌어요 몸에. 그런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퇴원해버렸어.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안 아픈 거예요. 몰핀 주사도 안 맞았는데 조금 아픈 거 좀 몸에 안 좋다 그 정도지 막 바늘로 막 쿡쿡 쑤시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통증이 없었어. 와, 이건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맞지요? 어차피 우린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죽는 방법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비참한 죽음이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건 의로운 죽음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을 갖고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그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걸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관심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거나 나쁘나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죽어간 거 맞아요. 그러나 낯선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고 갈 때에는 좋은 죽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 준비입니다. 죽음 준비는 내일 죽는구나, 슬프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정립할 것은 죽음 그 자체로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음 자체로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해 데려갔다는 것을 그것이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어떤 분은 진짜로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비어있는 게 없어. 그렇게 해갖고 다 차가지고 내일 다음날 장례식 이제 운구 나가면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룻밤을 이제 그러니까 안치소에서 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냉장고 넣으려고 보니까 손이 꿈틀하더래. 그래서 천을 벗겼더니 눈을 번쩍 뜨더래요.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 그날 냉장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어버리지 그냥.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왜 그래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할 일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이해되십니까? 사명이 끝나면 다 죽습니다. 문제는 사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살려주었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문제는 살아있는데도 사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굉장히 떳떳하고 잘 살다 왔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맞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방법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죽느냐 갖고 그걸 갖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사명 주셨는데 이걸 하다가 왔느냐 아니면 버리고 왔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다하고 죽는 게 의롭게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저마다 다른 거 아시지요? 그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란 말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비참한 죽음입니까? 암으로 죽는 것이 불행한 죽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죽을 준비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을 준비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죽을 준비라고요.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던져버리지 말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내 사명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집니다. 다시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교회 자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영원히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것이 교회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는 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명을 갖고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헛된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뭐 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믿고 아멘하고 가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죠. 자,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나이가 먹어도 아름답게 살아가자, 품위 있게 살다 가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데려가신 이유는 일하라고, 대우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무슨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일 하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 다하고 온 거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